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변명합니다. 이유인즉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사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심으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많은 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도록 땅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1장 22절 이하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비멜렉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20장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 25절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언약을 맺기 원하는 쪽도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비멜렉에게서 받은 소와 양과 재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막대한 부와 권세 앞에 그랄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조차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이 불어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원했던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블레셋 땅의 한 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 즉 임마누엘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 이방의 왕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 임마누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언약 사건 사이에 성경이 굳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는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태를 닫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아브라함, 그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이적인 능력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언약의 아들까지 얻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의 눈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승승장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러울 것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뼈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젖을 땐 이삭을 위해 베푼 큰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서너 살 때였습니다. 늦으면 67살까지도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삭의 나이와 그보다 13살 많은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너 살 먹은 아이를 그보다 13살 많은 형이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형이 동생을 좀 놀린 것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닐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이 놀림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근심합니다. 여기서 놀리다, 자크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비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면 과연 사라가 경노할 만하고 아브라함이 근심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블레셋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에게 들키고 맙니다. 여기서 껴안았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껴안다라는 단어가 놀리다, 자크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업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기를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말이 놀리다, 자크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북이 기드온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보셋의 신복인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에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겨루게 한다는 말이 놀리다, 사아크와 동일한 단어인 사아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루었던 결과를 사무엘하 2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들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것은 아동 성폭행이나 혹은 아동 살해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십수년을 품 안에서 키워온 그런 아들을, 그런 이스마엘을 내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히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녀를 사라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몰차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삭을 이스마엘의 손에서 지켜내심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승승장구가 아닌 아픔의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괴로운 현실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택하였습니다. 한편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언약의 자손을 통해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비멜렉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비멜렉에게 있어 결코 손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손해와 아픔을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에 합당한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내어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